오늘 또 사실은 미국에서는 오늘을 특별한 날로 지키죠.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지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은 저한테 그 모임 때문에 오늘 교회 못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식사하실 때 항상 한마디씩 툭툭 던지십시오. 계속 오래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대, 예수 믿어야 된대. 한마디씩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 믿어야 된대. 여러분 남편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분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남편분들에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된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그냥 한번 던지세요. 던지세요. 그걸 너무 길게 하면요 싫어요. 그 효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냥 툭 던지면요 이게 뭔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녁 때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야, 예수 진짜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나니까 우리 자녀들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만날 때 혹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된다더라, 예수 믿어라 한마디만 딱 하시면 아마 그 자녀들이 곰곰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4장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3장 말씀을 받고 오늘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는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민을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은퇴하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다들 훌륭하세요. 정말 이 영어도 잘 안 되는 미국 땅에 와서 문화도 안 맞죠. 또 언어도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특유의 근면성실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 비즈니스도 잘하시고 직장 하신 분들 직장도 생활도 잘하셔가지고 나름 성공적인 이민 생활들을 이렇게 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참 감사하고 귀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주 한국말로 요즘 진상고객, 아주 어거지 부리는 고객이 있잖아요. 어거지 부리는 고객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우기면서 괴롭히는 고객, 혹은 물건 사러 와서 물건 훔쳐가는 고객.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 그 가게를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전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험한 지역이에요. 그 가게를 신방을 딱 갔는데 정말 그 가게의 유리는 방탄유리예요. 그래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정말 몸 하나 싹 들어갈 문밖에 안 돼. 뚱뚱한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는 조그마한 문인데 제가 이렇게 싹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진짜 충격받았어요. 딱 앞에 권총이 있더라고.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 그분이 권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바로 눈앞에서 권총을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비즈니스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 남의 물건을 훔치가는 거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아주 상식적이지 못하고 아주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자, 그런 어떤 방해하는 사람이 손님이 있는가 하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나의 일을 도와주려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오히려 직원이 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돈을 훔쳐가고 직원이 물건 훔쳐가고 단체 손님이 예약이 돼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안 나와. 또 안 나오고 무슨 골탕 먹이듯이 안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거는
인간관계, 직원 관리라는 거예요. 직원 관리.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직원으로 삼았는데, 직원이 더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 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운 우리 고모도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습니다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직원이 많으니까 그냥 직원 때문에 그 직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직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사업도 잘 되고, 그럼 직원들도 보너스를 받든지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든지 뭔가 이게 더 좋을 텐데, 직원들이 그냥 나쁜 짓을 하니까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 예.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를 이제 뭐 힘들어서 문 닫는 거죠. 문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참 어떤 일들을 미국에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를 하려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왔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바사에서 왔습니다. 몇 달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당위성을 북돋워주면서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그래 합시다.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봤습니다만 대제사장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협력해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 산발랏이 당시 사마리아 도성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성의 그 리더입니다. 사마리아 도성의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사마리아 성은 그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만을 관할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전체를 관할하는 리더였어요. 전체를 관할하는 리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 하니까 갑자기 분노했던 겁니다. 근데 뭐 분노할 이유가 뭐 있죠? 아니 그 성벽을 건축하겠다는데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버먼시에 도서관을 지어준다. 아니 분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땡큐 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길을 닦아준다.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발랏이 왜 분노하고 왜 화를 내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그 사람이 출생이 혼혈이에요. 혼혈. 유대인 반, 아수르인 반이에요. 어머니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아버지가 아수르 사람입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혼혈 정책을 쓰는 거죠. 혼합 정책. 이건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부산으로 와서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뭐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이도 낳기도 하고, 혹은 조선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일본으로 데려갔죠. 기술자들 뭐 도예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냥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혼혈인들. 그 혼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산발랏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동물 취급을 했어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동물이라고. 아니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으니까 사마리아 혼혈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감정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70년대만 하더라도 혼혈 아이가 한국에 있잖아요.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70년대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실제로 흑인 혼혈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형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았었어요. 몇 살이 더 많았는데 딱 흑인이에요. 아마도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안 끼워줬어요. 같이 안 놀아줬어요. 그리고 그 흑인 아이들의 별명은 뭐 비슷한 별명 있지 않습니까? 깜으로 시작하는 비슷한 별명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40년, 50년 전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혼혈 아이들이 그렇게 천대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혼혈 아이 중에서도 뭐 백인하고 결혼한 혼혈 아이들은 뭐 괜찮은데 저 동남아, 방글라데시, 뭐 비엔남 뭐 이런 나라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는 또 한국에서도 또 좀 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이런 차별이 있었는데 이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옛날. 그리고 아주 민족주의와 또 이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혼혈인에 대해서 대단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발렛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희들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다 하면 이유 없이 분노해요. 이유 없이 분노하고 이유 없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산발렛뿐만 아니라 뭐 3절에 보면 뭐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비웃고 있죠. 너희들이 뭐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이 도비아는 말 그대로 암몬 사람이니까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니까 뭐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민족인데 자기가 이제 리더로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 성벽을 짓겠다니까 이 전체적인 주도권이 그들에게 넘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산발렛이 반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뭐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려는가? 제사를 지르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다 비꼬우는 말이에요. 비꼬우는 말. 뭐 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냥 비꼬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이런 멸시천대를 가끔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꼬우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 뭐 교회를 그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가냐?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쉬지. 등산이나 가지. 운동이나 하지 그 시간에. 이 이민생활에 돈 아까워 죽겠는데 뭘 11조 헌금을 하냐? 그 돈 모으면 야 집을 샀겠다. 비웃습니다. 비꼬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도 비웃음을 당했죠. 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니까 뭐 면류관이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네가 왕이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왕이니까 뭐 그런 비웃음거리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저도 뭐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을 더 많이 합니다. 비웃습니다.
비꼬옵니다. 뭐 교회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가느냐고. 그럽니다. 뭐 새벽에까지 나가고 왜 그렇게 그냥 부산스럽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유도 없이 반대해요. 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한 조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재료도 도와주고 뭐 군사도 보내주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 합리적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반대는 사실 아주 세상적인 반대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A 당에서 뭐 하려면 B 당에서 반대, B 당에서 뭐 하려면 A 당에서 반대, 무조건 반대.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공화당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대, 민주당에서 뭐 하려면 공화당에서 반대, 무조건 반대예요. 내가 못하니까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있잖아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는 비교도 안 되는 바사의 황제가 허락한 내용이에요.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허락했는데 황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 황제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분노를 했는데 황제 말을 옛날에는요.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내린 적 있다. 간단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통신이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조선지 가짜 조선지를 확인하려면 또 사람 보내야죠. 사람 보내면 왕이 그 일만 하러 앉아 있습니까? 왕을 만나려면 또 기다려야 되죠. 왕을 만나서 확인했죠. 왕이 다시 또 보내죠. 그러면 가는데 4개월 걸렸잖아요. 오는데 4개월 걸리죠. 왕 만나려면 또 몇 개월 기다려야 되죠. 또 왕은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성벽 짓겠다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왕이 2번씩이나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걸 아마 산발랏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했어도 이거 확인해 봐야지 하면서 시간을 끌고 못하게 하고 실제로 이 산발랏은 계속해서 방해 작업을 하고 백성들이 하다가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단하기도 해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방해 세력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사 생활부터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도 이렇게 저는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교회가 깨진 교회도 봤고, 건축하려다가 싸운 교회도 봤고, 뭐 하려다가 싸운 교회도 봤고, 뭐 하려다가 어려운 교회도 봤고, 제가 가까이서 다 봤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이유도 없이 반대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전체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도 반대해요. 그래도 못하게. 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온 교우들 모아놓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바로 뒤집는 거예요. 그 뒤집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나한테 섭섭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옳고 그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너도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황제한테 다시 가서 허락을 맡아오면 돼요. 조서를 또 받아오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거 하려면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1년이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열심히 하다가 절반쯤 했다고 아까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는데 예,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탑되고 1년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마귀 사탄은 이거 노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황제에게 들고 와서 왕이요 뭐 이래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도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황제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하고 안면도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었고 잘 알잖아요. 칭찬받았고 아주 그 인정받았던 그 신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면 얼마든지 조서를 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들이 욕하는 것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방해합니다. 더군다나 산발락과 도비앗은요,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성주였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 군사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공사를 재개하는데 이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저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군사력까지 있어요. 군사력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었다. 칼을 들었든지 창을 들었든지 병기 들고 언제든지 오면 싸워야 돼. 또 그들하고. 밤에는 경비를 세우고, 뭐 이 말씀 4장을 쭉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밤에는 경비를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느헤미야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해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맨날 도둑질하는 손님이 있을 수, 손님도 아니죠. 맨날 도둑질하러 오는 녀석이 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권총 들고 장사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쟤는 훔치러 온 애라고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훔치면 적당히 훔치는 건 봐준대. 그냥 맨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훔치면 그냥 뭐 눈앞에서 그냥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도 맨날 권총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장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눈 감아주고, 또 비즈니스 하셨던 우리 고모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냥 잔돈은 포기한다 생각하고 담배 3분의 1은 다 뭐 포기한다 생각하고 뭐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그냥 아예 그냥 각오하고 비즈니스 한다는 거예요. 각오하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지만 싸워봐야 거기서 장사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싸워봐야 일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봐야 일 안 돼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싸워봐야 안 돼요. 국민들만 그냥 죽어나는 거죠. 싸워봐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느헤미야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아시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 좀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는 군사력도 없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참 이게 인간 관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 맨날 싸울 수 없잖아요. 맨날 어떻게 싸웁니까? 또 싸움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의 결과는 결국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의 결과는 뭐 있습니까? 그냥 서로에게 그냥 피해밖에 없어요. 지금은 서로의 피해.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도 그 가자 지구 하마스랑 전쟁하면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도 피해가 없겠습니까?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보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는 방어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방어 차원에서 우리는 싸우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공사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방어하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방어는. 예.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보초병을 세우기도 하고 낮에는 무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끝까지 그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당위성도 확실하고 또 세상에서의 그 당시 땅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허락을 받은, 아무리 봐도 하자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봐도 누가 보더라도 하자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냥 담대하게 그 일들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겁니다. 굴하면요, 저들이 끝까지 그냥 계속 공격할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은 재건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성벽이 재건 안 되는데 성전이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진행해 나갔어요. 물론 대적은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 공격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왕궁에 있으면 왕 밑에서 아주 호요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상들의 땅, 또 하나님의 땅을 재건하고자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습니다. 목숨 걸고 왔어요. 생명 걸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공격합니다.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교회는 1년에 한 2번만 나가면 된다고. 부활절에 나가면 되고, 크리스마스에 나가면 되고, 2번, 3번만 나가면 된다.
추수감사절에 나가고 3번만 나가면 되지 뭘 매주 나가느냐고.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돈이 얼마나 귀하고 아까운데 그 귀하고 아까운 돈을 뭐하러 교회에다 내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비웃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길 기다립니다. 아, 그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길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은요. 계속 방해 공작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만들고요.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성벽은 중단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지 말자. 이거 뭐 하다가 싸움이나 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믿는 겁니다. 뭐 그냥 여기에 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인 교회를 먹여 살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금생에도 내세에도 결국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아무리 방해 공작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계략을 짜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